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울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 다 죄의 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생명들, 그 선악과의 죄의 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하여 이제 자범죄까지 범하게 되므로, 온죄에 더하여 자범죄까지 범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다 죽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망,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워지는 그런 사망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 인생이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 인생이 무슨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무슨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얽어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해방이 뭐냐면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강한 민족의 억압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물론 정치적인 해방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에 억압받던 생명들이 뭔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그런 경제적인 해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받은 생명들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죄악된 바벨상을 심판해 버리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분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생명들이라면은 예전에 죄에서 해방받은 생명들이 이 바벨 죄악된 세상, 이 고통받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해방을 받아서 눈물도 고통도 재앙도 전쟁도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 몇 달 전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를 범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죄의 정의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그물에 이 세상을 거쳐간 생명들 아무도 그 죄의 그물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죄에 얽어매여 있던 것을 끊고 또 끊고 또 끊고 또 풀어내고 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그물에서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이 큰 난제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대속. 죄의 대속. 뭐 누군가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어떤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오셔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오시기 대략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한 700여 년 전에 그분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서에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죄의 짐을 다 홀로 걸머지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그 고통 속에서도 원망, 불평, 이런 반구에 그런 원망이나 불평도 없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털 깎는 자 앞에 그런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자욱자욱 우리의 죄의 짐을 홀로 걸러 짊어지시고 그 대속에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미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께서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사람의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뭐 공산당들도 들어보고 무슬림들도 들어보고 불교도들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이름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그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이름의 그 메시아의 이름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은 많지를 않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략 2000년 전에 오셔서 찔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나쁜 이 죄의 생각 때문에, 나쁜 생각, 나쁜 사고, 나쁜 계획, 나쁜 도모, 이 머리로 하는 그런 나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머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 끌려가셔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주받은 존재로,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율법에 이르신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받고 사망 선고를 받아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져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상하셨느냐? 왜 찔림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림을 받아서 결국은 심장까지 파열이 되는 그런 상함을 당하셨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은 징계를 받을 만한 이 손톱만큼의 그런 죄와 허물도 없으시는 분이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완전 성결하신 분이죠. 그렇지만은 왜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셨느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거의 1년에 한 번씩 그런 영화를 보는 믿음의 성도들도 물론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혹독히 이 매질을 당하시는 것을 그 영화에서 그렇게 잘 표현을 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그 마음과 몸이 몸소리 쳐지잖아요.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화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채찍질을 당하셨을 때 그 아픔을 그런 영화나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아픔. 인류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한 몸에 받으셔가지고 당하는 그 고통인데 그 고통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설령 자신이 못 받기는 어떤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해도 한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당해진 이런 고통과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받으신 그 고통의 무게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나음을 얻었어요.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붉은 용의 아가리에 우리가 삼키는 바 되어서 마귀 귀신의 종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귀신의 종. 여전히 아직도 귀신의 종노릇을 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것으로 족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자기 주권이 없어요. 종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뭘 잘했어? 칭찬받을 그런 권리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너 잘했다. 그러면 감사한 것 뿐이고 아무리 뭘 잘해도 주인이 칭찬을 예를 들어서 안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 우리는 이제 마귀 사탄 귀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란 녀석들은 이 목자가 바로 이끌어 주지 않고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들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마치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극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그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상태의 인생들은 그냥 자기가 눈에 보아서 보기 좋은 대로 끌려가고 귀에 들려서 자기 듣기에 소리에 좋은 대로 끌려가고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길을 계속가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면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유황 불구덩이 둘째 사망. 유황 불구덩이에요.
불 연못으로 던져져요. 불의 바다로. 그 끄트머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우리가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를 안 죽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아무 값 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지불한 것이, 먼저 선불로 하나님 앞에 지불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은혜로 받았어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을 잊어버려? 그 사랑을 또 잃어버려? 그 사랑이 흐려져? 그 사랑을 다른 것과 바꿔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말씀들을 좀 깊이 읽어보고 묵상 좀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인격들을 배워가야 돼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생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생명들조차도 은혜가 식어지면 아주 사소한 것, 자잘한 것에도 그저 원망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마음에 품고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지난 날들에 이런 모습들이 회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 30세 청년의 그 장년의 몸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고 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은 또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예수님의 살덩이가 된, 작은 예수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죠.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이런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사소한 간에도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 구약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40년 광야에서 사늘한 시체로 다 쓰러져 갔습니다. 묘비 하나도 세워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광야에서 싸늘한 그런 죽음으로 다 쓰러져 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죄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실 때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런 방구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았어요. 우린 예수님을 배워야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신앙의 표본이 누굽니까? 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이 충만히 차야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이 인격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이런 인격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인격의 그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진 생명들만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세상살이 힘들고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드려야 돼요. 지키려고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예수님 기다린다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자신이 화를 받는 날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다시 오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대 소년, 소녀 또는 뭐 나이가 많아서 아주 고령이거나 또는 병이 들어서 병약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뜻은 나이가 어려서 연약하다는 것도 아니고 분열하고 해서 연약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를 말씀을 한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는 지금은 안 되죠. 이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생명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비유하자면은 어떤 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격투기라든가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에게 상대적으로 연약하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죄를 이기지 못한 사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힘이 내가 병들고 아직 연소해서 연약한 뜻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영이 어려서 약해서 죽어서 병들어서 그런 상태, 아직 연약할 때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올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무슨 기약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작정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을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것은 경건치 않는 자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경건해져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신령해집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도 신령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할 때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는 경건치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경건치 않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죄를 이길 수 없는 나 같은 연약한 죄인,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경건치 않는 이런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 자체를 우상을 하는 겁니까? 뭐 회관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뭐 십자가를 우상한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는 거지. 무슨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절을 합니까? 저게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달려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는 나를 깨끗하게 죄와 상관이 없이 나를 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성결케 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군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우상하거나 거기다가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장사한다는 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죽어버려야지. 완전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조금만 죽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물 떠다가 뿌리고 이건 죽는 신용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심내는 뭐예요? 장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몸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죄인은 죽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아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는 그런 세례 침례를 우리가 성경의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해서 우리가 세례도 받는 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너희 영혼의 목자 예수님에게, 감독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온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실패로 만약에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겠다는 다윗의 그 예언서 시편에 기록된 시편 16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겠다는 그 다윗이 예언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이 자랑이에요. 이방 종교 죽어서 그대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막 무덤을 얼마나 크게 산더미처럼 그게 무슨 죽음이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거짓,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은 무덤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기독교 안에 영원한 죽음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기 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다니까요. 누가 예고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인간이 이 지구 인류 역사상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다 죽기도 싫어합니다. 사일이 교주일수록 다 죽기도 싫어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게 이렇게 예언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 가서 너희와 만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셨잖아요.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그곳을 보라. 빈 무덤을 확인을 해봐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굴 입구를 사람 여럿이 그 군병 여러 명, 로마 군병 여러 명이 낑낑대면서 예수님의 그 새 무덤 입구를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옮겨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인 몇 사람이 와서 그걸 옮긴다는 것은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굴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고 천사들이 와서 옮겨놔 버렸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거예요.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믿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까지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생명들입니다. 확실하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확실하게 어느 때가는 자신이 살겠다는 첫째 부활 내지는 둘째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만이 자신이 확실하게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믿음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에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생명이 죄의 사함을 받은 생명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생명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 나 같은 죄인으로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믿어질 일입니까? 이거는 믿음으로만이 믿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지금 누가 잡고 있어? 붉은 용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역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전 3년 반이 끝나서 미가엘 대군에게 쫓겨서 땅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금도 이 공중세계를 붉은 용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이 공중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붉은 용의 그 흑암을 뚫고 박살내서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공중에 온통 꽉 들었잖아요. 이 붉은 용의 세력을. 이 붉은 용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고 있는 이 붉은 용의 방어막을 부셔버리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간단하게들 생각하지를 마세요. 잠시 그냥 눈 감고 주여 믿습니다. 면마되고 그렇게 해서 상달이 되는 게 아니요. 공중에 붉은 용이 다 진을 치고 견고한 진을 치고 지금 공중의 권세를 다 잡고 있는데 그걸 부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을 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예수님 만나서 중생받기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끌려다녔어요.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아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짓는 본질상 짓는 아예 본질이 타락한 족속들이었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구덩이에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지만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우리가 뭘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는 도저히 인간 내 스스로의 힘과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런 무지한 말들을, 그런 생각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 타락된, 질적으로 타락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불구덩이를 지나서 불구덩이에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까 또 다른 성경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연약한 상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연약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 인생들처럼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실제로 나 때문에 죽이셨어요. 그런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 희생이. 사랑 안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뭔가 증거를 보여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독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반드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시인은 혼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우리를 또 바라보고 있는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라. 모든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이 돼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올해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어떤 은혜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믿게 하시고 누구를 의롭다 하시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예정 가운데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봄으로써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봄으로써 이제 믿음이라는 선물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음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믿고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는 지옥의 진노의 자식에서 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하늘에도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우리가 채비를 갖춰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추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예수님이 요청을 하시냐면 요구하시냐면은 명하시냐면은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너의 믿음, 너의 신앙을 한 가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네가 상실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아무에게나 빼앗기지 말고 네가 지켜내라. 그래서 승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명하고 계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